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고 사는 것이 그렇고 앞으로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물질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처럼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설 명절에 미혼 남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미혼 남녀 244명을 상대로 명절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까지 사실은 1위였던 것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애인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이 같은 명절에 듣기 싫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2위가 돼요. 그럼 올해 1위는 무엇일까? 어느 직장 다니니? 연봉은 얼마니? 그러면서 직장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설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라는데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일 때, 가족들과 모일 때 연애 얘기, 그리고 결혼 얘기, 직장 얘기, 연봉 얘기 그런 거 하면 따가운 눈총을 아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또 명절이 정말 이렇게 어색한 명절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삼가해 주시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 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닥에서 어떤 아이가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토끼는 어디를 잡으면 꼼짝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토끼는 말이야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하지 그랬어요. 또 잠시 후에 고양이가 이렇게 담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가 질문합니다. 엄마, 그러면 고양이는 어디를 잡을 때 꼼짝하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고양이는 말이야 목덜미를 잡으면 꼼짝 못하지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또 하나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할 것 같습니까? 귀를 잡으면 될까요? 목덜미를 잡으면 될까요? 손을 잡으면 될까요? 발을 걸면 될까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된대요.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꽉 붙잡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다. 무가치한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록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달과 별을 섬기고, 그리고 각종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빠져서 그것을 섬기고 살았던 때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근데 전해지는 그렇던 유전되는 그 얘기에 들어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자연적으로 그 가정이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못했다면 아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같이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일생을 의미 없는 삶으로 마치게 되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그냥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깡패짓을 하다가 그의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를 통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만일 여기 있는 이민재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민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된 것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민재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민재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헛된 곳에 가서 빌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도록 일하고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저를 부르는 것도, 여러분을 부르는 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곤양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출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하여금 출발하게 하는데 너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먼저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고향부터 떠나라, 주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7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같은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늘상 깨고 일어나는 모든 것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고향입니다. 내가 가장 안전한 곳, 내가 가장 편안한 곳,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인데 주님께서는 그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편한데 왜 주님께서 떠나가실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절 중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사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사이에서 가족과 함께 친척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친척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1절 중반절 말씀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가 또 오늘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나름대로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에게 돌아갈 그 몫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는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도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세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떠나라, 일단 그렇게 떠나라고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내비게이션을 마치고서 바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런 쪽이 시골에서는 괜찮은데 도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그때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돼가지고 뒤에 돌아 유턴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떠나라.
내가 앞으로 줄 땅으로 떠나라. 그곳이 어딘지 너는 모르지. 그러나 출발을 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가고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항상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익숙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불편한 것, 불안전한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는 각종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변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곳에 있기만 하면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그곳에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의지했을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너에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내가 너의 인생길 책임지고 너의 후손들에게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터인 구르세우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유행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사람들이 유형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길어도 그냥 내가 섰던 데 서서 끝까지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옆에는 짧은 선이 있어도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결제를 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서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옆에가 좀 작아요. 그 옆에를 옮기고 이렇게 봤더니 저 옆에가 더 작아요. 그래서 몇 초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의 또 유형은 뭐냐면 줄을 서 있는데 이렇게 봤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유형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세 번째 유형이 되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 밀릴 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차선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옆에 좀 줄어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차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짧은 차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방해물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차선을 옮겨도 좋다. 계산할 때도 방해물이 있어서 계속해서 길어질 때는 한 번 정도는 옮겨도 좋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75년 정도의 삶을 세상적인 라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라인에서 살았고 세상적인 라인으로 계속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인으로 갈아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라인도요, 잘 타면요, 이 줄을 잘 타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직무도 빨리 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정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세상적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라인을 타면 그 길로 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선한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계속하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사실은요 세상 라인을 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라인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라인을 향해서 주님 나라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 라인을 타다가 하나님의 라인을 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라인을 향해서 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축복을 보니까 2절 전반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겠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후손과 더불어서 영적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응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을 태어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 이삭이 바로 또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 후손 가운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후손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성공적인 후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후손이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전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가문을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과 세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 자체가 되어서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단 말이 있더라고요. 호박이 넝굴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잎사귀도 있고 호박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땡기면 뭐예요? 예, 주렁주렁 잎사귀 열매 뭐 주렁주렁 다 딸려오잖아요. 근데 이 호박 줄기가요, 이 쓸모가 많더라고요. 호박 잎새는 뭐해 먹어요? 이 쪄가지고요 쌈 싸 먹을 수 있어요. 애호박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가지고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늙은 호박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죽 써 먹을 수 있어요. 호박씨는 어떻게 해요? 구워가지고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호박 하나만 굴러와도 좋은 건데요, 이렇게 넝쿨째 굴러오면요 막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호박 넝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이게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호박이 막 진짜 넝쿨째 굴러 들어왔구나.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길 바라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직장이 복을 받길 바라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3절 전반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구는 바로 내 친구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원수는 바로 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각별한 관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각별한 관계로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특별한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은 3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샘터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샘터에 보면 거기서 샘물이 쫄쫄쫄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임하는 곳마다, 이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보살핌과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할 것이다. 오늘도 바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각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롭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당당한 믿음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